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볼게요. 13절부터 23절. 오늘은 23장 1절에서 27장 23절까지 보시는 날이고요. 빌닷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됩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로 욥에게 답변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건데, 학자들 얘기로는 빌닷의 3차 변론의 추가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신창 아파트 전도를 조금 좀 하려고 그래요. 동민이가 몇 시까지 가야 되지? 자, 7시까지. 는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한 데까지만 하고 갑시다. 예, 좀 네. 제가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네, 유도리 있게 해주시고, 시간 되신 분들 동참해 주시면 신창 아파트 전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동민이하고 저하고 한 두세 명만 붙으면 7시 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6시 20분부터 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감동되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장은 빌닷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근데 빌닷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악한 자는 징계받는다. 악을 행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욥을 얘기하겠죠. 욥, 너 자신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인정해라. 그리고 이 종국의 악한 자의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네가 그 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인정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날 때,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좋은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옳다라는 결론을 나 스스로가 낼 수가 없다는 것이 인생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화하다가 그 얘기했는데, 제가 결과에 대한 정답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중간에 대한 답은 알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 결론을 정해놓으시고 이 길이 완전한 길이니까 이 길로 가는 길은 이것 하나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의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윤건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 이제 교회 가면 세가족 교육을 좀 하잖아요. 세가족 교육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받아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서 뭐 권사도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무조건 다 교육 받고 가야 된다. 물론 좋죠. 원칙이니까 그건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지만 근데 그게 모든 세대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익숙할 수도 있고 나이 든 분들은 이건 세상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아니면 마치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은 절대 기준이라는 건 하지만 존재에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기준은 복음 외에는 교회에서는 존재에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걸림돌이 돼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얼토당토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이르기까지의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27장에 얘기하고 있고 2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어저께 이제 주일날 하는 얘기인데 21장에 이런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21장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쭉 한번 좀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서 있는 것처럼 그들의 후손도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자손이 그들의 목자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때리면서 그들은 때리지도 않냐는 얘기인 거죠.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나는 숫소며 암소며 양이며 다 죽었는데 얘네들은 새끼도 메고 심지어 낙태하는 일도 없고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우리 아이들은 폭풍에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이거 완전 반대라는 말이죠.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부러 즐기며 그들의 날에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라 어제 요 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얘기해서 잠깐 얘기됐었는데 그들의 죽음조차도 행복할 수 있더라. 이 표현이 그 표현이더라고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백수 잘 누리다가 눈 감고 일어났더니 하늘 날았더라. 그것처럼 평안하게 저 땅 가면 참 좋겠다. 악인들이 그렇게 죽더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심지어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고 말한다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21장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 27장인 거죠. 그렇게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까 말하대로 그건 중간답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이 있더라. 그 결론이 27장 18절부터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의 입을 것이요 그의 의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결국에 악인의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실수를 항상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뭘까? 어제도 이제 계속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는데, 우리 안에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단의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이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할 수 있고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스스로가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그냥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세상 좋겠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 안에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결단하는 내 자아가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은 끊임없이 안락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조금 쉽게 가는 것을 좋은 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의 법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싸우는 거죠. 근데 인생의 선택은 이왕이면 조금 쉬운 거, 이왕이면 조금 편리한 거, 이왕이면 조금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좋고 옳은 것이라고 자꾸 판단할 수 있도록 기울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신앙은 결단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라면 지금 내가 선택한 육신의 법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죄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종국에는 원래. 근데 왜 안타깝게 끊임없이 나는 선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것에 내 것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내 스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00원의 가치와 10,000원의 가치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100원과 10,000원이 같다라고. 그러니까 난 100원을 선택하겠노라고. 그래 놓고서 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갈 때마다 동전을 하나씩 줬대요. 500원짜리 동전을. 그러면서 깎아서 먹어.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아들은 출근하는 아빠 앞에서 그게 세상 제일 좋은 거죠. 아빠 다녀오세요. 그러고 인사할 때 500원짜리 딱 하나 주면 세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맨날 인사하러 앞으로 나오더래요. 근데 그 재미가 또 있으니까 맨날 이제 500원짜리 준비했는데 어느 날은 깜빡 잊고 준비를 못했대요. 그럼 어떡하다 그러다가 1,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1,000원 받아라. 그리고 1,000원을 줬대요. 그때 얘가 막 화를 내면서 확 집어 던지고 가더래요. 이걸 어디다 쓰냐고. 500원짜리를 줘야지 왜 1,000원짜리를 주냐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줬는데 그게 더 좋은 거를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냐고 집어 던져놓고서 500원 달라고 쪼르고 있는 게 내가 아닌가. 그리고 종국에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게 내가 아닌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옳다면 그 길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500원은 좀 버리시고 1,000원짜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이 뭐가 귀한지를 모르니 자꾸 선택한다고 착각합니다. 어떻게 500원하고 1,000원하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당연히 1,000원짜리 잡아야지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인생의 것이 있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기준을 잡고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인생의 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당연히 옳은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선택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셨습니까? 결단하라고 했지. 언제 선악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판단하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지 말라는 것 굳이 하면서 자기가 죄에 대한 굴레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옳다고, 그래도 이것에 옳은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500원이 아니라 1000원짜리 잡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